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다는 부분까지를 다뤘습니다. 눈이 앞뒤로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은 그 생물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로 갑니다. 그 첫째,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여기 각각 그 생물들이 닮은 모습이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송아지, 하나는 사람, 하나는 독수리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대체 뭘까요? 자, 어떤 학자들은 이 네 가지가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들이라 그렇게 보더라고요. 사자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강한 존재고,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것들 중에 가장 강한 존재고, 소는 가축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고, 사람은 그야말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네 종류가 바로 하나님의 탁월성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탁월성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네 생물이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으니까요. 자,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탁월성을 다 갖다 모아도 그분의 탁월하심 앞에는 감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탁월함이 필요합니까? 모든 탁월성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게도 좀 그것을 좀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제게도 그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천재들을 보면은 거의 공통적인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자기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그게 생각이 난대요. 자기는 그게 그냥 그려진대요.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이 걸리는데 이 사람은 그냥 된다는 거예요. 몇 분 만에 된다는 거예요. 쓱쓱쓱 하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탁월성을 부여받은 겁니다. 부여받은 거, 받은 거죠. 모차르트 같은 천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갈고 닦은 게 아니라 그냥 부여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야, 나는 이게 부족하구나. 나는 이거 모자라구나. 그러면서 한숨이 쉬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너무 절망하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탁월성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그분께서 탁월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2장을 보게 되면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어줄 때 어떻게 했느냐? 밤새 기도합니다. 밤새 이 세 친구한테 연락해놓고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느부갓네살의 꿈이 뭐였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뜻까지 그냥 다 풀어주시거든요. 그 뜻까지. 여러분, 우리가 천재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노력 많이 해야 되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안에 따라서 때때로 정말 평소에 나한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탁월성이 나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이걸 내가 했다고? 이걸 진짜 내가 했다고? 싶은 그런 것들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아버지 앞에 간구하면 되잖아요. 간구하면. 아니, 이런 아버지가 없다면은 문제가 참 클 수 있겠지만은, 아니, 우리는 모든 탁월성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모든 탁월함의 근원이 되시는 분께 항상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절로 넘어갑니다. 네 생물은,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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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리시라 하고.
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6장에 나왔던 천사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거기서도 천사가 6날개를 가졌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사도 요한이 이 네 생물을 봤을 때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칠 수가. 그분의 영광 자체가 한이 없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태양도 어느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빛이 더 이상 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영원히 가로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뻗어가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 찬양과 경배와 그 예배도 이게 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한이 없이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분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마주하게 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얼마나 엄청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 말이죠. 자, 우리 이제 9절과 10절로 넘어갑니다. 그 생물들이,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 두 번이 반복이 되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마르고 죽습니다. 아닌 게 없죠. 살아있는 생물 중에 마르고 죽지 않는 게 없죠. 나무가 오래 산다 하지만 나무도 결국 죽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생물 중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영원한 게. 사람은 더 짧고 말이죠. 더 빨리 마르고 더 빨리 끝나고. 자,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죽음을 아예 생각을 못하는 존재라면 차라리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참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되는 거. 정상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불멸의 영광,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니까 말입니다. 자, 보잘것없는 가지라도 좋은 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게 되면 그 나무에 붙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생명의 유지가 안 됩니다. 그냥 다 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에 연합하게 되면, 그분께 딱 붙게 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생명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 딱 돌아가서 그분께 딱 붙어서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부모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다가도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피부에 와닿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게 막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진짜 펑펑 웁니다. 그냥 엉엉 울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는지, 그 사랑이 참 감당 못할 사랑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엉엉 울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랑해 주시는 그분과 그냥 영원토록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게 진짜 행복.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니까 말이죠. 자,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된 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로 갑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또 하나의 대목입니다. 자,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데 그분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만물이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느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 만물이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께서 분명히 의지를 세우시고 그분의 의지를 따라, 뜻을 따라 만물이 생겨났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혼돈의 세상, 카오스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연의 산물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과 질서 가운데 생겨났고 또 그런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나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만이 정답인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정답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 보여도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길이고 제일 평안한 길인 겁니다. 왜냐하면 만드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게 제일 좋죠. 아니, 만드신 분의 뜻을 거슬러 가지고 계속 살아요. 아니, 그러면 인생이 고달프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가는 데마다 고생인 겁니다.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욕심에 확 붙들리죠. 그러면은 만드신 분의 뜻을 안 구해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 꼬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또 어떤은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딘가로 막 달려가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전한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그걸 막 따라서 달려가요. 그러니까 고달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날 만드신 분 앞에 와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나가면 저를 만드신 분의 뜻에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딱 이렇게 나가면 이제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리기 시작하는 거. 왜냐하면 만드신 분의 뜻대로 하겠다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못 푸는 문제가 너무 많죠. 인생에는 참 복잡한 실타래가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전능하신 분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시키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이 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면, 알려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면 그냥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릴 때, 아주 치열한 기도를 드릴 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이런 마음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 그럴 때 이게 이제 문이 열리게 되는 건데, 여러분, 안 열리던 문이 열리게 만드는 거, 그 문에 맞는 딱 바로 그 열쇠로만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안 맞는 열쇠로 계속 돌려보세요. 그 열리나. 근데 그걸 열리게 만드는 그 열쇠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불편한 것이 올라오게 만드는 단어 중 하나가 순종이죠. 순종. 아니 내가 왜 당신 뜻대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 마음에 이제 교만이 가득 찬 거죠.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아니 우리 스스로가 나를 탄생시킨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지으심을 받아서 존재하게 된 거지 내가 나 자신을 탄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살고 있는 거고 아니 그분께서 살 수 있게 하셨으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뭐 아무 권리도 없으면서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아닌 대로 가봐야 고생만 그냥 직사게 하는 건데 그렇게 갈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길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일러주시는 길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가장 유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라 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겠다고 다 순종하겠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럴 때 그분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었던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사람으로서는 열 수 없었던 그 문이 열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순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